주가 함께 하셨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게 주신 주의 은혜. 목회자 생각 205번째 GMS 세계선교회 총회를 다녀와서 느낀 점. 2024년 9월 8일 우리 교회에서는 GMS에 소속되어 있는 세 분의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안규호 목사님, 박윤서 목사님, 한병희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들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주로 교회 개척과 제자 삼는 일을 합니다. 제가 하는 사역을 타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병희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감비아 지역에서 교회 개척과 양육 그리고 선교센터와 각종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을 지으셨고 32년째 이를 감비아 현지 사람들과 여러 선교사님과 연합해서 하고 계십니다. 안규호 목사님은 중국에서 오랜 시간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코로나 사태 때 한국에 오셔서 다시 타지로 갈 것을 생각하셔서 태국에 있는 중국인을 위한 신학교에서 한국어 선생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박윤석 목사님은 오랜 시간 중국에 계시다가 코로나 사태와 교회 개척한 것이 중국 정부로부터 발각되어 떠나게 되었고 지금은 울산 매곡 지역에서 지역교회와 연계된 타문화권 사람들을 위한 선교센터와 체육관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현재 GMS에서는 2,542명의 공식 선교사가 있습니다. 주로 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MS는 이분들을 위한 준비, 훈련, 충전을 위한 프로그램과 여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GMS는 또한 한국의 지역교회들과 연결하여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교회 후원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년마다 열린 총회에 다녀와서 느낀 몇 가지 나눕니다. 첫째는 GMS는 목사님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대부분도 목사님들이고 해서 여러 사정과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잘할까 하는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선교 사역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목회 사역과 별 다르지 않다면 더 현실적이면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서 들어보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은퇴를 하고 있고 앞으로 5년 사이에 1,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집세를 넘어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갔을 때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더 확실한 문제거리인데 아직까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병희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도 안규호 목사님, 박윤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젊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늙어 은퇴를 앞두었을 때는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목회 사역이 세상의 조직이 아닌 마치 목사가 받는 월급이 사대김이 된 것처럼 순수한 동기와 일방적인 헌신의 목적으로 임한다면 은퇴도 그렇고 재정 문제도 그렇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은퇴를 한다는 것은 선교 사역이 세상의 직업처럼 사역이고 이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말하는 것인데 바른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조직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사대보험도 들어줘야 하고 당연한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신앙을 말하면서 세상의 어떠함을 말하고 세상의 어떠함을 말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말합니다. 그 어떤 조치가 안 된 상태로 그저 지역교회에서 내는 헌금만을 원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리석음 앞에 나만큼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둘째는 목회사역도 그렇지만 선교사역은 세상의 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사역의 범위가 교육 개척이나 양육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이면서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위치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기득권을 가졌던 당시의 제사장들이 했던 생각이나 행동과 비슷합니다. 정말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탁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아 지혜롭고 민첩하게 대처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리고 저만큼은 어리석지 않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목회도 엄연한 사역이고 선교도 엄연한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바라고 또한 주어야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명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교 사역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만큼은 이런 공정과 상식의 생각을 함으로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역할을 잘 해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신명기 2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의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의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 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반대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요. 한국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도 이렇게 먼 곳에서 일어난 것 같으면 나랑 또 상관이 없으면 그렇지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죠. 제가 최근에 봤던 이제 영상이 인구 소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저께 봤던 영상인데요. KBS를 통해서 봤는데 이제 그 기간이 단축됐더라고요. 앞으로 5년 후면, 앞으로 10년 후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구학자들이 이제 해놓은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울산도 지금의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제 사라질 거고, 부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수도권만,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두 곳밖에 없다는 거죠. 그 소식을 접할 때 마음이 싹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울산인데 울산이 더 잘 되고 좋으면 좋겠는데 이 부정적인 소식을 접하니까. 또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썼지만 GMS가 갖고 있는 위기, 목회 사역이 갖고 있는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고, 제가 있는 이 지역에 이제 이 시찰에 모인 원래 20개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5개가 지금 이미 이제 없어진 상태고, 또 한 5개 정도는 유명무실한 교회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도 있는 거죠. 10개 교회 정도만 남지 않겠는가라는 암울한 미래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을 보면 제 마음, 또 우리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 불편함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이제 무관심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양한 어떤 소식 속에서, 특별히 이제 부정적인 소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저는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매한 상황. 우리 신명기 21장 1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발견될 때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누구에게 살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죽음, 어떤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은지 몰라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40년 동안 힘든 이제 살았으니 이제는 이제 편안하고 좋은 이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상황에 이게 원치 않는 정말 뜻밖의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부정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사람이 겪는 일 중에 가장 좀 안타까운 일이 이런 일이잖아요. 본인이 또 천국에 가거나 또 주의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경우인데, 근데 이게 정말 애매한 경우예요. 누가 죽였는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모르는 경우잖아요. 이게 애매한 경우. 누구에게 살해됐는지 몰랐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도 있죠. 제가 소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 중에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일어난 일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제 간접적인 경우이기도 하죠. 한국인이니까 느끼는 그런 보편적 정서로 그걸 판단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 이제 울산 시무로 살지만, 그러니까 울산이 좀 어렵다더라, 힘들다더라, 우리 대한민국이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정자들이 또 지역의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잘 헤쳐나가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나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왠지 조금 다른 일처럼 느껴지죠. 이걸 좀 더 좁혀서요. 나는 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내가 아는 지인들이나 우리 교회 식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된 일이죠. 뭐 누가 아프다든지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일이 생겼다든지 할 때 느끼는 내 마음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심지어 내 친지 또 내 식구 중에 내 가족 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직접 당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영향을 주죠. 마음도 아프고 또 힘도 들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또 한 경우는 내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죠. 그런데 이게 또 애매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신앙인이지만 이게 억울한 일도 생기잖아요. 내가 신앙인이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경우, 이게 갑질을 당한다든지 어떻게 근데 부정적인 일이 생겨버렸어요. 뭐 아프다든지, 뭐 나를 포함해서 아프다든지 이렇게 뭐 어떻게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나름대로 또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일터나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부정적인 일이 생기지? 자, 그러면 신앙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열성파가 또 되려고 하는 욕구들이 생기죠. 야, 이런 부정적인 일이 생기니 내가 그러니까 아프고 어떤 일이 생기니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또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 일정 부분은 뭐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가서 막 기도원을 간다든지 교회 막 철야를 한다든지 작전 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 자체가 왜 나쁜 거겠습니까? 근데 이게 애매한 상황에서 펼쳐질 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짜 신앙에 있어서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예를 좀 들어드렸지만 이 애매한 상황을 먼저 정확히 규정하셔야 돼요. 애매하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좀 상대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원리가 있거든요. 흑과 백이 분명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흑과 백으로 확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애매한 상황일지라도,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먼저 여러분 뭘 찾으셔야 되냐면 신앙의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고하게 드러난 상황이 있죠. 애매하지 않은 분명한 상황. 내 잘못 때문에 펼쳐진 일. 예를 들어 성경 인물 중에 뭐 다윗 같은 경우, 또 솔로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엄연히 누가 봐도 공정과 상식에 근거돼서 잘못된 일들, 뭐 바세바를 범했다든지 그의 남편을 비겁한 방식으로 죽였다든지, 이거 엄연한 악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는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적극적 신앙자에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기도 신앙적 상황으로, 신앙적 태도로 나가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분명히 지금 알지 못하는 시작 다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식이라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죽였는지, 이게 이 시체가 또 누군지, 뭐 이런 일반적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어떤 질문을 던져드렸냐면,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이 아닌 애매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그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는 아직 멍에를 메고 말한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이거 좀 이상한 행동 같잖아요. 끌고 와서 4절, 물이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을 끌고 내려가. 그러니까 깨끗하고 좋은 물가예요. 가서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이 아주 무서운 행동이잖아요.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걸 하지? 자, 이걸 지금 시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신학적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왜 죽였는지도 모르고, 그 시체가 또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결과만 딱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모세가 제시했던 이 첫 번째 방법이 지금으로 이렇게 해석되면 신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앙적 본질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조사, 점검, 어떤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게 이제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또 봐야 되냐면, 이 애매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펼쳐진 일 중에 최근에 폭염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인지, 그것이 일어나는 파생된 수많은 부정의 결과들을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나름대로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과학적 방식으로 이렇게 노력 찾아야겠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왜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목을 꺾어서 죽여라는 것은 신앙적 모습으로 그걸 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암손을 데려다가 막 죽여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행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런 극단적 방법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 자체에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이걸 통해서 뭘 알고 싶어 하시지? 라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있고요. 이게 신앙의 본질은 가장 처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하신 거야? 예. 부정적인 일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폭염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폭염 때문에 죽었답니다. 정말 많은 부정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저 캐나다, 미국에서는 하도 더워서 지금 그 산불이 났는데 이게 이게 꺾이지 않는답니다. 이게 정말 재해죠, 재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만약에 풀 수 있는 경우는 또 풀면 또 되겠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 마음까지 가운데 첫 번째로 이게 가져야 될 이거죠. 신앙적으로 풀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뭔가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구나. 그래서 신앙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흙과 백, 천국과 지옥, 또 축복과 저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뭘 지금 암시하는 건가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저주 또는 하나님의 심판에 근거된 분익력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장 먼저 파악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정말 애매한 일들이 펼쳐질 때 이것이 애매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일이 계속 일어날 때는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신앙인들은 이제 두 번째로 현실적인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에 걸맞는 뭐 과학을 찾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도 왜 나쁜 거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적 방법으로 들어오시. 이게 두 번째 뭡니까? 교회를 찾으셔야죠. 코로나 때 우리 겪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를 찾고 예배 모임에 참석하시고 부득불 참석이 안 되시면 영상으로라도 참여하시면서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알고 깨닫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받고 이런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행위인 흘러보내기 헌금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신명기에서 표현된 그 표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장 5절입니다. 그때가 뭡니까? 그 물가에서 암송아지는 목을 꺾어 죽일 그때입니다. 그때 누군가 함께 있냐면 그때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저 같은 이걸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시대는 다 적용이 돼요. 레위 자손들도 같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 사람들의 주된 그 역할이 뭐냐면 축복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신화적 행위로 뭘 꺾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 위치에 그 상황에 레위 자손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 건데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시야로 보았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이게 애매한 상황이고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악함 때문에 나랑 상관없지만 그 누군가의 죄악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같이 하나님 진노 속에 비록 나랑 관련 없다 할지라도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판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훈련하시고 이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 좀 전에 대표 기도자 하신 분들이 기도하실 때 늘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다 지금 서울로 가버리면 이 울산은 누가 지킵니까?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늙고 병들고 없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이 사람들이 이걸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신명기 21장 6절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때에 피살자의 죽음이 발견된 곳에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이제 비로소 손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펼쳐지는 부정적인 일들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이 신앙적 방식인 이것으로 대처한다면 하나님이 훨씬 쉽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해결의 이제 첫 번째 방식이 우리는 손을 씻을 수 있어요. 단, 전제가 뭐죠? 신앙적 방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뭘 꺾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태도로 나갈 때입니다. 그러면 손을 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개일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무죄한 죄를 죽인 사는 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책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 애매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런 것들이 분명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펼쳐진 일인데 그것이 우리까지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 행위로 나가면 혹 그들은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우리만큼은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만큼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을 씻고라는 표현이고 또 속량하여 주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이 풀어져서 시민이 되는 것이 속량이에요. 지금 그 모세 시대 약 3,5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이것이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매하고 부정적인 일이 딱 펼쳐졌을 때 우리가 이 속량의 이 신앙적 방식으로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대가를 칠지 모르지만 우리만큼은 부러지게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 부분을 가장 확실히 알게 하셨던 방법이 바로 출애굽 때 그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별 다르지 않아요.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웠고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예, 죽음의 재앙이라고요. 근데 그 죽음의 재앙 앞에 그 이집트 땅의 고센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이집트 전체에 다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자, 출애굽기 11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이집트 땅이라는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도 머물러 있었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그 재앙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야 분명히 재앙을 똑같이 내리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를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게 어떤 중요한 조건이 아니죠.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똑같이 제시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못 받아들이고 안 했으니까 무려 9가지 재앙도 계속 그것 때문에 제가 내리신 건데 그들은 더 강력해져서 그걸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적 태도를 취한 거예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좀 전에 보았던 암송아지의 목을 꺾은 것처럼 제사형을 하게 해요.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끔찍한 거죠. 어린 양을 잡는다는 건 죽여라는 거예요. 죽여서 급하게 그 잡아먹어라. 죽여서 잡아먹어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적 행위예요. 지금으로 치면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분명히 재앙이 임하는 곳에 어떤 곳은 반드시 재앙이 내리는데 어떤 곳은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너무나 정확히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2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이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분명해요. 사실 애매한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흙과 벽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진노로 펼쳐진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는 어떤 누군가는 복을 누리고 어떤 쪽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지금 똑같은 그 재앙의 10가지 끔찍한 죽음 현실 앞에 지금 이 사람들 신앙적 행위로 그 대처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은부치와 구부치를 요구하래요. 이 떠나는 과정에서. 3절 주님께서 24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주가 누굽니까? 주님께서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 땅에서 바로의 신하 백성 이사나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과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군가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복을 주고 누군가는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느끼고 부정적인 일이 펼쳐질 때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신앙적 태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적 대처로 인한 긍정적인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9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종결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해서 당신들에게 주어진 사단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애매한 상황에 누가 저지른 일, 모르는 그런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이런 모습으로 묵묵히 나갔을 때 그 책임에 벗어지는 거예요. 그는 그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복으로 나타나주는 거죠. 제가 소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신앙적 대처로 효과를 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이게 성전을 졌다는 것은 신앙적 행위잖아요. 왕궁을 짓다는 것은 자기 이제 풍요를 누리는 거였고, 그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성공에 다 이루었다. 엄청난 거죠.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절.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은 성전으로 삼겠다. 자, 그런데 13절이에요. 자,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들게 할 때에, 이게 애매하잖아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은데도 기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막 전염병이 돌아서 막 아프고 막 고통 여기고, 내가 아는 지인이 심지어 내가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부정전이 펼쳐졌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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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앙적 모습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일이 없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또는 우리가 아닌 애매한 상황 속에서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앙적 태도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다면 그 번영을 다시 유지시켜 주시고 더 잘 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표현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새기시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추석 주간을 여러분 정말 가지고 보람되게 멋지게 사셔서 하나님 축복을 계속 유지되고 펼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매한 상황일지라도 신앙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함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서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가라요. 시냇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행하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를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니 나는 주야의
눈물을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나는 머리 숙으려 한숨 지오니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집니다. 주의 복보 소리는 산을 울리고 큰 바다 물결이 일어나 넘치나이다. 슬픈 마음 행여나 품지 말지라. 낮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맘의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